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 더위에 다들 무사히 살아왔네요. 저희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무엇인가 모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따가 광고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제 이번 주 수, 목, 금 해서 우리 캠프를 갑니다. 각자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가기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기 전에 각자 그래도 기도하시고 어차피 가는 거 뭔가 스페셜한 거를 달라고 하나님 만나는 우리는 최소한 이 찬양의 재미가 좀 들 수 있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 중고등부 카톡방에 제일 꼭대기에 그 공지가 링크죠. 한 번도 안 눌러봤으니까 그게 찬양 링크거든요. 우리 이번 캠프, 그리고 지금 계속 찬양도 캠프 찬양만 제가 하고 있어요. 한 달 좀 넘게. 그래서 그래도 좀 어떻게든 익숙하게 했으면 좋겠어. 영선아, 오늘 목소리 연습하고 끝나지? 영선이 호흡을 그래서 캠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우리 이게 차갈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이에요. 되게 정은아, 너도 그릴 수 있을 거지? 네. 그릴 수 있어. 이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뿔이 있죠. 자, 지금 제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벌써 5주째 보고 있어요. 5번 5주째 보고 있는데 왜 이거를 계속 질리도록 보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언제나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그 범죄를 했을 때, 회개를 해야 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고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실까. 오늘 지금 두 번째 중보고 모세가 세 번째까지 중보를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중보했을 때 뭘 했죠? 하나님, 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는데 모세가 안 됩니다 하고 막았죠. 멸망시키는 거는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화가 다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어떻게 하죠? 모세가 돌판을 부수고 증거판을 좀 부수고 그 다음에 송아지한테 그 송아지 금송아지 가루 먹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봤죠?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레위인들을 뽑아서 사실 그들이 자원을 했죠.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의 친족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으키시는 그 분노를 너희가 조금은 낮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게 하루에 벌어집니다. 다음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다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큰 죄를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갈 거야.
그리고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주실지 내가 간구하러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자, 회개가 우리는 회개를 이거로 배워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뭔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까지가 후회예요. 회개는 뭐냐면은 이렇게 바꿔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어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잘못된 행위에서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후회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옮겨지는, 돌이키는 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게 그냥 쉽게 된다는 게 아니죠. 우리 동네 교회에서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 그리고 어른 예배도 그래서 참여와 속죄, 회개의 시간이 있죠. 자, 회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회개는 뭐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용서가 누가 용서해야지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네가 잘못했어. 그래서 아빠가 혼냈어. 네가 용서를 빌었어. 근데 아빠가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 용서 받지 않으면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용서를 할 때까지 계속 빌어야 되는 거지. 자,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너 뭐 그게 사과야? 그걸 사과라고 해? 그러죠. 자,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 때까지 사과하는 게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 오빠가 너는 먹을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냉장고를 열고 내가 아끼는 아이스크림을 오빠가 집어먹었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그냥 네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네 오빠가 먹었어. 그러면은 오빠가 뭐를 해야지 용서해 준 거야? 그냥 사다만 놓으면 용서하죠. 새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반대하구나. 자, 하나. 빌어야죠. 그치. 빌어야지.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사다야지.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과 그리고 그 행동을 돌리는 것. 지금 그래서 모세가 자꾸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갔죠. 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말이 좀 어렵죠. 자, 요거를 사과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요. 공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문이라는 걸 작성하죠. 이 세 개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잘못했습니다 빌고 그 다음에 거의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뭐 해야 되죠? 근데 말이죠. 그런 거 붙이면 안 되죠. 해명이나 변명은 만약에 그러니까 설사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옳은 거라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럼 요 관점에서 아까 봤던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굉장히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해. 이 백성이 누가? 자, 그 누구에게는 나와 있지 않죠.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 금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뜬금없죠. 아까 사과문에는 뭐가 있었죠?
해결 방안 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게 왜 없을까?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범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막 그 영광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한 달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에 버린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너 우상숭배하지 마라. 너 나만 바라봐. 너 우상숭배하지 마. 그랬는데 그 계명을 한 달 조금 더 있다가 그 계명을 보냈습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얘네들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라고 하면 믿음이 가요. 자,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 다신 안 그럴게. 다신 안 그럴게. 하지만 다신 안 그럴게 하고서 또 하죠. 그냥 사랑의 본성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히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 다짐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 훅 하고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라는 건요, 뭔가 대가를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없이 그냥 주시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과 거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 죽이면은 그냥 저도 죽여주세요. 저 못 건드리시죠? 얘네들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게 얘네들 죽으면은 그냥 저도 같이 죽여주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그 다짐, 스스로의 다짐, 스스로의 고백, 그 이상으로 그 이하가 아니에요. 자, 모세는 지금 지난 시간에 봤듯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했어요. 그리고 형 아론은 엉덩이를 빼죠. 아유, 쟤들이 나빠서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 우연히 나왔어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엉망인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그래도 얘네 살려주시옵소서. 얘네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고 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협박해서 배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얘네들을 사랑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자, 성경에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감동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전혀 그 깜냥이 안 되고 전혀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감동하십니다. 룻기에서 룻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친 것, 그리고 그 어머니를 봉양한 것, 그리고 보아스가 아무것도 없는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중에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살 길 나중에는 더욱더 크게 해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을 기뻐하세요. 모세는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엉망진창인 거 알아요. 자, 모세는 얘네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얘네들이 좀 멍청하잖아요. 얘네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얘기도 안 합니다. 주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의 이 모습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에 이게 지지난 시간이었죠. 모세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중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보여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중보는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그냥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벌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벌을 받아요. 자,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요즘은 단체 기업 그런 거 못 주죠. 단체 기업 받아본 적이 없지. 이제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가면은 단체 기합이라는 거 받을 때도 있어요. 자, 단체 기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못해서가 아니야. 제가 못해서 나도 기합을 받는 거야. 같이 있는데 누군가 잘못해서 기합을 받아. 이게 되게 억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것으로만 내가 책임지게 하고 내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거야. 자, 요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을 해 가다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죄를 짓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집은 대대로 그런 죄를 짓고 우리 아빠도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근거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나는 그 죄를 너에게 3, 4대까지 저주를 이어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 복을 1000대까지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서 자,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갈 거야. 여기에 꽂힌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뭐와 어디에 가깝냐면은 우리나라 무속신앙과 가깝습니다. 그죠? 자, 무당들이 뭐라고 해요? 업보가 있다고 하죠. 조상부터 내려온. 그래서 그거 끊으려고 뭐 해야 된다고? 붙어야 된다고 하죠. 그게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의 말씀과 무속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내 앞에서 충성되면은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충성되지 않으면은 너는 벌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게 사실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사자가 등장하죠.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사자,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이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같이 움직이시다가 나는 안 가고, 가로치고 나는 안 가고 내 사자가 갈 거야. 이러신 분이신 거예요. 나 여전히 삐져 있어. 나 여전히 너희들에게 마음을 풀지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응을 하되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나 갚을 거야. 자, 하나님 뒤끝 꽤 있으십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욕심으로 기도를 하다가 막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원망하고 막 짝짝 하다가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토시 하나 틀리고 그렇게 딱 이루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 진짜.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요 시점에서는 내가 요 했던 기도를 이루어주면 내가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요 시점에 이 기도를 왜 그때 당시에 이거를 들어주셔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시나요? 하나님을 쪼잔하시네 하고 기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잔하시다기보다는 다 기억을 하세요. 내가 내 욕심으로 했던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구했던 것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5절은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백성들을 치신 게 아니라 그 전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는 건요,
그 막 백성들을 뭐 금가루 먹이고 막 죽이고 했던 그거를 모세가 했죠. 근데 뭐라고 하죠? 35절 처음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모세가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그 행동을 대리해서 모세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화나가지고 돌판을 깨고 그것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모세가 백성에게 잘못을 회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지금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진짜 클라이막스는 다음 주에 끝내려고는 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는 마음대로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런 중복,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우리들 되게 쉽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할게요. 그 말씀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내 시간과 내 마음과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기회가 많아도 좀 괴롭고, 또 적어도 그런데, 어쨌든, 기회가 왔을 때는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도 때마다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말씀이 여기서 딱 마무리 짓기에 좀 그렇긴 한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은 죄들, 우리 이미 십계명 다 까먹었죠. 십계명도 길게 하면서 봤었는데, 십계명 전체에서 죄라는 게 어떤 거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많은데, 우리는 되게 웃긴 게 허락하신 거 말고 거기에 신경을 써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않고 맛있고 나쁜 음식, 불량식품에 우리가 눈이 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더 유혹이 되고 그게 더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꽂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게 아니라 건강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막 이렇게 뭔가 이상향을 막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때 그 죄는 언제나 치명적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까지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야 됐었는지, 예수님께서 그걸 허물어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후회를 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딱 기도 끝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뭐 하냐면은 다시 바로 죄를 저지릅니다. 수련회를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 회개했어. 회개했으니까 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 회개한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다시 죄를 저질러요. 그거 하지 말자고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고 나서 내 삶을 최소한 며칠은, 최소한 이틀, 사흘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게 우리의 훈련이 돼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짧게 할 줄 알았는데 길어졌네요. 우리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합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는 내가 되기를, 그리고
그리고 다른 친구를 위해서 중보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그 친구에게 내 마음을 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까이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련의 기도 3가지요.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 그리고 응답받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